또 챕터 6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5장을 끝나고 나서 주신 마음이 6장 때는 빨리 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도 2주 전에도 뭐 5장 할 때 6장을 보고 읽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해놓고 또 뭐 내용을 생각해놓고 또 하려고 했는데 막상 이제 2주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또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겨우 부랴부랴 다 마무리 하긴 했는데 그래도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6장이 이제 리더십의 최고 우선순위인데, 리더에 대해서 이제 흔히들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리더는 이제 대중 앞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고 여러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리더는 이제 영적으로 이제 예수님이고 그런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또 이제 쉐마라는 단어가 이제 챕터 6을 준비하면서 쉐마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쉐마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으로 순종까지 이제 포함된 뜻으로 이제 묵상하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번 챕터랑 연결된 부분이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 말씀을 같이 이제 묵상하면서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하는 일을 일하시는 것을 아들 예수님이 보고 그대로 하신다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께서 일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고 듣고 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꼭 계셔야 된다고 계셔야 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한다고 그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들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헤브론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있어야,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런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챕터 6장의 제목이 리더십의 이제 최고 우선순위인데, 책에서 말하는 리더는 사람들의 꿈과 소명을 이끌어내는 사람이고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이제 리더십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 가운데는 때로는 이제 위험도 포함하며 또 그럴 가치가 있을 때는 어떤 위험도 감수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리더십은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고 묵상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소망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리더의 최고 우선순위라고 우상되어졌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고자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저번에 5장 때 이제 잠깐 나눴던 내용 중에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은 것에 대해 또 이야기하고 싶어졌습니다. 당시 이제 담임 목사님의 권유를 받아서 목회를 준비한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 이제 그 교회에 있으면서 따로 이제 신학 관련 책을 읽거나 그런 시간은 없었고 그냥 교단 내에서 뭐 직분을 받기 위해 교사나 뭐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을 받기 위해 수료하는 교육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육들은 이제 미리 이제 받아놓은 상황이었었고요. 그래 이제 그 교단에서는 이제 신학 과정도 2년이면 이제 목회를 할 수 있고 신학원은 이제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하면 3년이면 이제 수료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3년의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되는 과정이었고 또 아까 얘기한 부분 중에 좀 전에 얘기한 것 중에 이제 그런 교육들 교단 내 이제 받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뭐 입학 혜택이 있어서 뭐 전액 장학금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목회를 시작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그런 이야기들도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1년이 채 되지 않은 날 이제 담임 목사님이 또 다른 분으로 이제 새로운 분이 정근하시고 또 기존에 있던 분은 정근 가시고 다른 분으로 바뀌면서 보고 있던 교회 업무 서기와 재정을 보고 있으면서 맡아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갈등들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작은 안 했지만 내가 만약에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을 인해서 뭐 성도들과 마찰이 생긴다면 물론 이제 지극히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이제 불편함들이 이제 느껴졌었습니다. 뭐 현재 일어난 일도 아니고 또 괜한 걱정이고 염려지만 제 자신을 믿을 수 없었고 또 기복적이고 때론 냉정한 저의 좋지 못한 기질들과 욕망과 욕심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또 다른 것은 제가 끝까지 만일에 그 목회자의 길을 갔을 때 그 길을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또 하였습니다. 오로지 그냥 하나님 없이 제 중심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저를 위한 변명이고 부족한 저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로 뭐 보이지 않게 정말 하나님과 제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했던 것이지만 하나님과 실갱이를 하던 중 그런 묵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꼭 목회자만 기뻐하실까? 하면 계속 대뇌였습니다. 세상에는 뭐 좋고 많은 목회자들 많이 있지만 꼭 그런 길이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갈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면 계속 대뇌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그 교단 내 집회를 가면 꼭 마지막 날에는 이제 목회에 대해서 이제 헌신할 사람을 자원받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그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거부감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목회자만 리더인가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 또 그 전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렇게 달라고만 요청할까? 그렇게 교육은 그렇게 교회에서는 그런 내용들 그런 호흡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린 아이들은 이제 부모한테 달라고만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자라가면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내가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을
볼 때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기는 것을 원하는 것일까, 많이 생각을 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들의 이제 부흥을 얘기할 때는 뭐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그런 뭐 눈에 보이는 것들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부흥이 맞는지도 많이 물론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셔서 이제 괜찮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얘기했다시피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하시면서 저희 눈과 생각들을 다른 곳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돌리게 하셨습니다. 양들을 치던 다윗처럼 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처럼 그저 평범하게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하는 묵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에 대한 마음은 이제 사그라들어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그 당시 이제 집에 아버지 하는 일을 도와주는 걸 이제 그만두고 이제 조선소로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예전에도 그렇지만 그때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곳이 조선소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는 생각들을, 그런 기대들을 가지면서 나아갔었습니다. 처음에 입사하고 2008년도 한 10월 달쯤 되었는데 입사하고 한 6개월간은 정말 정신없이 보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조선소 일은 이제 2인 1조로 하고요. 이제 사수와 이제 부사수로 나누는데, 이제 사수인 조장은 저랑 같은 날 입사를 했지만 저보다 또 한 살 어린 친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 당시에 경력이 이제 6년 이상의 경력자였고요. 또 일도 엄청 꼼꼼하게 잘하고 또 뭐 그 조선소 내 바닥에서는 이제 뭐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저는 내세울 것 없이 무경력이었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이제 그곳에서도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냥 몰라도 물어보면서 또 배우면서 일해보자는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정말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말고는 조장인 그 친구의 말대로 시키는 대로 또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 몸무게도 정신없이 일하니까 몸무게도 쭉 빠지더라고요. 한 8kg 정도 빠지고, 그리고 또 그 조선소에 하는 일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일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모르고 이제 시작한 일이 되다 보니까 그냥 그냥 그 정도 힘들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냈었습니다. 주위에서도 이제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조장인 그 친구가 또 일을 엄청 좀 빡세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주위에서 그 친구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같이 일하는 게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즐길 수 있는 마음을 또 여유를 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또 사람들이 입사하다 보니까 이제 그또 돌아가는 그 일들을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많은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또 이런 시기에 이제 또 제가 이제 조장이 되는 시기에 찾아섰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제대로 훈련받고 해서 이제 직접 해보는 일에 또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옆에서 도와주는 입장에 헬퍼였지만 이제 제가 이제 앞에 나서서 이제 일을 하다 했었는데 이제 그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제 그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재미도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능률도 많이 오르게 하셨습니다. 일하는 현장이 참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놀이터처럼 느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조를 이루어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 계속 바뀌었습니다. 저보다 이제 뭐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뭐 어린 친구들도 있었고 이런 사람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면 이제 좀 말도 안 통한 사람도 있고요. 또 그 일에 대해서 물론 저도 이제 처음에 그랬지만 이제 그 일에 대해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그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만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적응이 되고 익히면 되는 일들인데 그렇게 뭐 어렵거나 하는 일은 아니지만 물론 이제 도매를 봐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이제 하나씩 알아가면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못해서 이제 그 일에 적응하는데 힘들어하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이제 가르쳐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할 수 없이 온 사람들은 이제 배우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런 사람들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뭐 협력이 잘 되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또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조를 맡아서 조장으로 또 가게 되고 하는 또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다 제시해줘도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뭐 그분 이제 나름의 이야기는 뭐 어릴 때 자기가 뭐 장난으로 이제 성냥불을 가지고 노다가 뭐 집을 태워 적이 있어서 이제 그 불 만지는 거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거는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니까 조금씩 적응해서 하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도 그 일에 대한 같이 일을 해가면서 참 이게 호흡이 잘 안 되는 부분, 협력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냥 뭐 단순히 뭐 공구를 갖다 달라 이걸 해가지고 뭐 이렇게 운반하는 그런 개념들의 일을 할 수 있지만 같이 하면서 이제 맞춰가면서 하는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제 좀 많이 이제 껄끄러운 상황이었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저보다 이제 그분도 이제 그 조선소에서 저보다 빨리 입사하고 오래 있었지만 이제 그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조를 거쳐서 이제 저한테 왔었는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저보다 6살 많았고 이제 저는 이제 조장이라는 이유로 나이 많은 형이지만 야단도 치고 많이 나무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뭐 위에 관리자한테 말할 거니까 그냥 이거를 이쪽 일은 정리를 하고 이제 다른 일을 알아보려고 그렇게까지 건주까지 했습니다. 그래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분은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이제 다른 일을 알아봐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그 불을 만지는 일은 아니고 이제 다행히 뭐 다른 그래도 그분이 나름 이제 적응하면서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또 한편으로 감사하는 마음도 들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안 되는 사람을 붙잡느니 이제 다른 방법을 알아보는 것도 이제 길이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었습니다. 그래 뭐 사람이 없을 때는 혼자서 감당할 때도 있었고 또 되는 대로 또 일은 계속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제
인일조로 하는 그 조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현장의 관리자가 이제 여러 번 바뀌는 이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한 관리자하고 또 이제 일이 있었는데 주일 문제에 대한 이제 갈등이 이제 생겼었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서 있을 때도 겨울 되면 주말마다 눈이 왔었거든요. 강원도에 있어서. 그래도 그 눈 치우다가도 이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게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그 교선소 처음에 이제 제가 현장에 있는 시간이 한 7년 가까이 되는데 6년 동안 아무리 바빠도 주일은 뭐 다른 사람 다 출근해도 저는 출근 못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회사를 그만둔다 해도 저는 주일은 안 갈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모든 관리자들 그렇게 해가지고 안 갔었는데 이제 새로 들어온 관리자가 이제 저한테 이제 그렇게 이제 옆에 태클을 걸었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 관리자는 자기도 이제 뭐 밖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지만 뭐 자기도 나름 이제 신학 공부도 조금 해봤다고 했었고 교회에 대해서 조금 자기는 나름 안다고 그렇게 말하던 그 관리자가 있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교회 안 가도 별 문제 생기지 않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냐고 그래 하면서 저에게 이제 부탁을 했지만 그래도 저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관리자가 이제 어차피 자기 밑에 있는 뭐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 이제 그 조장 업무에서 이제 자기 권한으로 조장 업무에서 이제 조공으로 이제 강등을 시키더라고요. 뭐 처음에는 저는 이제 그렇게 뭐 크게 뭐 어차피 뭐 그 일이라는 거는 뭐 이 일을 하나 저 일을 하나 저희는 그 일에 대한 큰 뭐 이걸 하나 저거 하나 크게 개념치 않았기 때문에 크게 동요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맡기면서 이제 그 사람한테 맡기고 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일만 하면서 이제 지내면서 이제 다른 일자리 또 이제 알아보는 이제 시간을 알아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이제 그렇게 옮겨갔고 하면서 이제 돌고 돌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현장에 갔을 때는 그 관리자는 그대로 계속 이제 현장 관리자로 있는데 이제 저희 자리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지시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갔었습니다.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뭐 그 전에 그 일을 때문에 뭐 그 마음에 두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고 그냥 뭐 어차피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이 이제 소통 간에 이제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도 이제 물론 이제 강경하게 나왔던 부분들도 있고 뭐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 또 그 사람한테 뭐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뭐 제 업무에 제 맡겨진 일에 이제 한해서는 그 뭐 제가 이제 지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이제 지시를 하고 이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직장 생활에 지내오면서 참 이제 모습도 다르듯이 말도 그리고 생각도 이제 생활 패턴이나 식습관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다른 것을 또 깨닫고 또 그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챕터의 제목처럼 정말 리더십의 우선순위는 우리 책에 있는 제목과 같이 존중의 문화가 정말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묵상되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이었지만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또 팀을 이루든지 뭐 팀을 이루는 팀원이든지 또 이끌어가는 팀장이든지 또 서로 존중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 되는 예배자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또 예배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셨으면 최영아 집사가 사모일 뻔했네. 여러분, 존중과 배려는 가진 자의 리더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자유의지의 리더십에서 나오는 거예요. 6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그런 부분들을 배우고 익혔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누구와 됐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깊은 뿌리가 뭘 가지고 있냐면 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모든 누구에게나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지, 정, 의에서 이 부분이 한이 대부분 적용되어져서 나타나는데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 부분에 어떤 그런 맹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에. 그런데 이 감정적인 부분이 사실 이 지는 이성적인 부분이 이성보다 더 강력한 게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 지정의가 자유의지 영역인데 이 부분을 잘 훈련을 하셔야 이성과 이 감정 이 부분을 에너지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기에 이 의지 부분이에요. 의지가 저 이성도 컨트롤하게 하고 이 감정도 컨트롤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의지가 요 자유의지 전체 중에서 잘 훈련되어지면 이 의지를 통해서 이 지를 컨트롤할 수 있고 의지를 통해서 이 정에 대한 부분을 감정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훈련된 자유의지가 의지를 통해서 잘 컨트롤되면 굉장한 파워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이게 의지가 이게 발동이 안 되면 이게 에너지가 나오질 않고 이게 엉뚱한데 다른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이 영역 속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지적인 부분이 이성적인 부분이 좀 생긴 것 같아. 약간의 영향력을 주면 전폭적인 것은 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이쪽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이 의지에 훈련이 안 돼가지고 이 컨트롤이 안 되면 마치 코가 뚫리지 않은 소와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한쪽으로 자기 감정에 충실해지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여러분이 자유지를 훈련해서 이 의지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걸 잘 커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떤 틀들을 세우고 뭘 정의하고 정의를 내리는데 굉장히 약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쪽 부분에 강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구조는 뭔가를 프레임을 세우는 걸 정의를 내리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것은 우리가 약한 부분을 누구나 다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부분을 이 부분으로 프레임을 세워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잡다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해서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이렇게 로드맵을 하듯이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눈에 쏙쏙 든다. 왜? 우리는 그만큼 요 영역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걸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 나는 이쪽에 강한 것 같은데 하는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보면 우리가 이게 프레임이 잘 안 세워져요. 왜? 모든 렌즈가 이쪽으로 우리는 거의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명쾌하게,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누군가가 지적으로 이렇게 명쾌해주면 와우 이렇게 쳐다봅니다. 우와 잘한다. 이 자유의지, 이 지정의가 자유의지가 훈련되어진 이 부분이 잘 말씀을 해서 훈련되어진 거기에서 나오는 리더십이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자,
민수기 19장 2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 여러분 이런 부분들 통해서 훈련하는 시간에 굉장히 시간들이 우리가 많이 필요해요. 이 부분을 잘 세워서 우리가 부흥을 얘기하고 뭐 존중, 배려, 하늘나라, 킹덤 모든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훈련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유의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그런데 그게 훈련된 자유의지가 되셔야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번 주 오늘까지가 토라 포션의 후카트입니다. 후카트 부분. 내일부터 이제 발락을 들어가는데, 자, 후카트 부분. 후카트에는 놀라운 어떤 저 후카트 자체가 어떤 규례 율례인데 이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숨겨진 어떤 계시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첫 부분 19장 읽으면 뭐 시체를 접한 자 이게 도대체 여러분 그냥 보면 이게 잘 그냥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아까 우리가 기도하고 잠깐 나눴지만 월요일 밤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그런 시간을 하는데 이 강풍, 태풍은 아니었지만 굉장한 강풍이었어요. 대단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이제 새벽 4시까지 나누고 기도하고 어떤 예배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중간에 제가 밖으로 나가 비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비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그 바닷가를 직접 맞닥뜨려서 맞이하는 그 산, 전문에 바닷가 아래쪽이 아니라 거기도 산, 어떤 그런 중턱에서 직접 맞을 때, 이렇게 서서 맞을 수,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막 뒤로 밀릴 정도였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감격이었어요. 굉장히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8월 중에 올라오는 태풍, 세동 정면으로 제가, 맞아보려고 그래. 가능하면 밤에 올라오는 거 밤새도록 한번 맞아보려고 그래. 새벽 4시까지 목사님들과 함께 어떤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어떤 뭐 강풍, 비 이거 맞으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부분에서 그날 밤에 강풍, 그날 밤에 이 폭우는 마치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이 마치 하나님의 막 거친 호흡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그분이 막 날숨으로 내뿜는 그런 축복인 것 같았어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늘에서 비가 오네, 바람 부네. 다른 날 예전에는 그걸 몰랐을 때 그냥 숨어야지. 비 안 맞아야지. 근데 그날 그냥 하나님의 숨결이구나. 하나님이 영적인 얘기를 나누고 막 여러 가지 할 때 그때 영적인 어떤 센서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숨결, 축복이구나. 하늘 식탁에서 그분이 앉아가셔서 하늘 식탁에 앉으셔서 그분이 그 식탁에서 내품는 어떤 큰 그분의 어떤 그런 날숨, 호흡의 소리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저한테는 감격이었어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정말 그날 저녁에 제가 작년인가부터 이 피부의 손바닥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저는 얘기죠. 도대체 이게 막 때로는 막 벌겋게 이런 데가 점점으로 막 올라오고 때로는 막 굉장히 가렵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막 열이 화끈하게 막 나요. 월요일 날이 그날 밤이 최고로 심했어요. 너무 심해요. 막 손등도 그렇고 여기도 그래요. 진짜 마음은 오고 싶었어요. 와서 막 약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약을. 알레르기 약을 먹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여기서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왜 이렇지?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다 여기가 막 벌겋게 막 올라오니까 막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 그래서 좀 가져간 약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거기 있는 물파스 찾아서 막 발랐어요.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제 주머니 뒤져보니까 요 기름이 있어서 이거 또 바르고 막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을 바르노라 성령의 기름으로 그 잠잠해지기는 아니라 더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밤에 아침 되니까 많이 수그러지고 조금 어제 집에 오니까 여기 흔적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감사하고 감격의 시간들이었었어요. 그날에 어떤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세세하게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날 어떤 강풍의 직격탄이 있고 막 굉장한 막 요란한 막 바람 소리가 막 요란하게 울렸어요.
거기에 나눔 속에 축사도 있었고요, 예언도 있었어요. 응?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보신 분들, 유대 광야도 가봤지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 가운데서 정말 그 사막의 광야에 몰아치는 어떤 그런 강풍, 비도 있었을 것이고, 응? 눈도 있고, 아마 그들은 40년 동안 다양하게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숨결로,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덮고, 왜 불 기둥 덮으면서 웬 비를, 웬 바람을, 왜 이렇게 막 회오리를 왜 이렇게 했겠지만, 그들 40년 동안 거기에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밤새 내렸던 만나가 내렸는데 비 와가지고 다 녹아서 떠내려갔잖아요. 그죠? 눈이 내려서, 아니 밤새 내면 날씨가 추워서 다 꽁꽁 얼어버렸어요. 아니면 뭐 바람 불어서 그 광에 먼지가 수북 쌓였어요. 입이 정말 수없이 나왔을 거예요.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겠어요. 그 훈련 속에서 그걸, 불만을, 원망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거, 감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한 어떤 막 감당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 어떤 믿음의 어떤 소망, 그러면서 그 40년 동안 그 땅, 약속의 땅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런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합당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아마 그들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면서, 거기에 수많은 원망도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원망, 불평,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죽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이번 주간에 굉장히 많은 죽음들이 나와요. 후카트가 풀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율례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되는데 죽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리암이 죽죠. 아론이 죽죠. 그 가운데 그들만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걸 보면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맨손으로 가는 곳이 아니구나. 맨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계속 광야에서 주장하는 게 머리가 누구냐? 머리이신 예수아로부터 공급되어진 그런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서 취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고라를 통해서 그 고라가 이걸 해트의 삶을, 뉴라이프의 삶을 갈망 했기에 그거 죽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나눴어요. 그 갈망에서 이 해트, 하늘나라의 삶, 하늘로부터 울타리가 쳐지는, 내 인생과 내 대의 삶을 광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를 딱 쳐주시는. 제가 월요일날 모기장을 가지고 왔어요, 사가서. 모기장을 갔는데 모기장을 칠 수도 없었어요. 그쵸? 신나게 바람 맞으면서 모기장 쳐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한 분씩, 제가 5개를 가져갔거든요. 한 분씩 들어가서 다 할 거라고 갔는데 그건 펴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비 맞으면서. 양성 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태풍 맞으러 올 거라니까 그때 꼭 연락 주세요. 너무 신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는 그 봉수대에 올라가서 맞을 거거든요. 밤에 오면 밤새다. 제가 그랬어요. 번개도 맞았어도 좋겠다. 번개. 여러분, 번개. 제가 좀 약간 미쳤죠? 여러분, 번개 전류가 몇만 볼트인지 아세요? 번개? 어떤 사람은 번개만 살잖아요. 사는 사람은 왜 살아요? 에? 접지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땅하고 접지가 그냥 순간적으로 통과한 거예요. 접지가 안 돼 있으면 다 죽어요. 번개가 한번 지나갔던 생각해보세요. 모든 세포에 있는 모든 세균은 다 죽을 거예요. 그렇죠? 약 2만 볼트에서 4만 볼트 이상이잖아요. 확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볼트가 몇 볼트인 줄 아세요? 성령의 불이 2만 볼트 이상, 6만 볼트 이상이에요. 성령의 볼트가. 그래서 성령의 불이 확 지나가면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의 주파수,
헤르츠라고 그러는데 성령님의 헤르츠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성령이 아까 볼트는 2만 볼트 이상이고 헤르츠는 6천 헤르츠 이상입니다. 6천 헤르츠.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의료기들 다 나오죠. 의료기. 그게 요즘 최근에 양자 물리학에서 나온 게 6천 헤르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6천 헤르츠까지 지금 나와서 이거 하는데 이 의료기를 막 돌리면 금방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확 지나가면 순간적으로 치유가 일어나요. 그것은 6천 헤르츠 이상입니다. 2만 볼트 이상이 확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 받고 성령님이 그런 어떤 강탈을 하시면 그래서 사람들이 육이 죽고 자아가 죽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순간적으로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내가 그날 태풍 올라가서 여기 봉수대에 딱 서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손을 올리면 날아가 버린대요. 손을 올리면 이게 바람이 휙 감아가지고 휙 위로 공중으로 당긴다 그러더라고요. 손은 못 올릴 것 같아요. 몸무게 지금 이 몸무게가 가지고는 그냥 확 날아갈 것 같아서. 혹시 태풍하고 저 안 돌아오면 날아간 줄 알고. 자, 고라가 이 부분을 고라가 이 부분을 소망을 했는데 이 부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 냉철한 거, 차가운 거, 이성적인 삶. 어떤 냉철한 감정, 정말 냉철한 어떤 의지, 차가운 이성들, 이 부분이 죽어야 뉴라이프의 삶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냉철한 이 부분을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걸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차가운 감정을 가지고 차가운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과 연합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과도 연합하지 못하는 냉철한 어떤 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거. 요게 죽어야 요 삶이 시작되어진다고 얘기해요. 그게 고라예요. 즉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야 돼요. 지옥 무정이 이 가루를 냉철한 것들을 삼켜버려야 돼요. 내 지정의 속에 숨겨놓은 그 교만을 가지고는 해티의 삶인 거룩한 삶이 어떤 제사장적 삶을 열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적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 아주 농도가 짙은 그런 삶이에요. 그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삶이에요.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야훼와 한 마음으로 동행하고 그분과 말이 통하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 때 에덴 동산의 그 기쁨, 그 에덴 동산의 기쁨을 충만하게 아는 품은 그 마음을 동서남북으로 생명과 생수를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이에요. 거기에는 치유가 있고요, 회복이 있고요, 그 놀라운 열매들이 있어요. 생명나무의 축복이 있어요. 근데 이런 광야 여정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싸움이에요. 머리싸움. 어떤 머리를 가지고 있느냐. 세상의 단체도 모임에도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세상의 단체도 머리가 있어요. 세상 속에서도 단체에도 머리가 있는데 가끔 보면 싸울 때가 있어요. 왜 싸워요? 누군가가 내가 머리가 되고 싶을 때는 싸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나는 여기에서 이 모임에서 머리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응? 교회도 머리가 있어요. 교회가 싸움터가 되는 건 난장판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머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머리가 돼야 되겠다고 하면 사람들 꼭 새를 모아요. 그 자기 머리됨을 주장해서 싸움판을 만들어요. 그런데 명분은 뭘 세워요? 교회됨을 내세워요. 개혁한다고 얘기해요. 변화시킨다고 해요. 뭐 성경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근데 결국 보면 자신이 머리가 되고자 하기 때문에 싸움을 일으켜요.
이것을 성경은 토라는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 정말 머리가 되고 싶으면 자신의 머리를 인정하는, 자기 머리 중심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 되고자 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자, 이런 머리 되고자 하는 그 부분, 이 고라 이 부분을 해결하면 그 다음 하나님 주신 게 바로 이 후카트예요. 후카트. 규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주신 어떤 룰이에요. 룰. 킹덤의 룰이에요. 어떤 이런 헤트의 삶을, 이 헤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울타리 쳐준 그 울타리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생명의 삶을 위한 그런 소망, 그 생명의 삶을 위한 어떤 소망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룰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도 머리를 중심으로 해 모인 곳곳에는 그들만의 룰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가는 광야 백성들에게는 통과해야 될 킹덤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로 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룰, 하나님이 주신 그 룰은 영원한 이 헤트,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시는 이 헤트를 소망케 하고요, 영원한 삶을 완성시키도록 하는 그러한 룰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간에 이 후카트를 받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룰, 그 킹덤 백성들의 그 공동체에는 반드시 이 룰 후카트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게, 첫 번째 뭐냐면 거룩한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 거룩한 죽음. 그래서 이 10장에 보면 미리암이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신광야에서. 신광야인데 신광야라고 했습니다. 미리암이 죽어요. 그렇죠? 미리암이 죽어요. 즉 그의 머리가 죽어요. 그런데 거룩한 죽음에서 머리가 죽으면 반드시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생수가 터져요. 생수가 나와요. 어디서 죽냐면 신광야, 가데스바네아, 카도시, 의의 거룩한 그곳에 도착하면 머리가 죽게 돼 있어요. 그럼 그 결과가 생수라고 하는 게 나와요. 생수가 터져요. 근데 이 미리암이 죽고 난 다음에 생긴 문제가 뭐예요? 무리바 물사건이 생겨요. 무리바 물사건이 생기죠. 요거 주기 위해서, 요거 때문에 무리바에서 요 싸움을 해요. 물을 내기 위해서, 생수를 내기 위해서 뭔가 싸움을 한 거예요. 생수를 얻기 위해서. 뭘 놓고 싸움하겠어요? 생수를 얻기 위해서 머리 놓고 싸움하는 거예요. 머리를 놓고 싸움해요. 민수기 20장 5절 볼까요? 시작. 자, 신광야 가데스에 왔는데 지금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들은 모세를 향해서 대항을, 모세 아론을 대항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왜 악한 곳으로 인도했니? 저들이 말하는 악한 곳은 뭐예요? 저들이 지금 정의를 내. 왜 이곳을 악한 땅이라고 그러죠? 뭐가 없어서? 파종할 것이 없고, 씨 심을 것이 없고, 뭐가 없고, 무화과가 없고, 포도가 없고, 석류가 없고, 마실 물도 없어서 악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무화과, 포도, 석류 어디서 나오죠? 어디서 나와요? 민수기 13장에서 나와요. 몇 장 tan권?
12 정탐꾼이 갔다 왔을 때 가서 그 땅에 가니 헤브론에 가니까 뭐가 있더라? 와, 무화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엄청난 석류도 있더라 하고 그렇게 그거 보면 근데 그 사람들 거기 가서 뭐 보고 왔어요? 에? 안악자손 네피림 쳐다보고 왔어요. 와가지고 입이 이만큼 풀어서 얘기했잖아. 저건 별로 신경. 근데 쟤네들 참 희한하죠? 지금 여기서는 또 뭐해? 그때 봤던 그 얘기했던 거 그거 없다고 또 난리죠. 아니 그때 정탐꾼이 갔을 때는 그때 보여준 거 막 포도송이 하나가 2사람이 매될 정도 그렇게 가지고 왔는데도 그건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안악자손 네피림 있지 않느냐, 우리는 메뚜기 아니냐, 그걸 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지금은 또 뭐해? 지금은 저거 달라고 얘기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계시들을 알고 막 기적이 일어날 때도 거기에 별 관심 없어요. 나하고 뭘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랬다고 또 지나면 뭐해? 구글하도. 여러분 자녀들 애들 키우다 보면 고집 피우는 애들 있죠? 뭐 주면 그거 안 먹는다고. 그래서 싹 치우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 그거라도 또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내는 거. 여러분 광야는 반드시 저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저게 있어야 돼요. 무화과 반드시 있어요. 무화과는 뭘 상징하죠? 무화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무화과는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 상징해요. 광야를 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계시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포도가 있어야 돼요. 뭘 얘기해요? 뭘 얘기해요? 포도.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이 반드시 광야를 지나갈 때는 여러분이 생기와 생명의 말씀을 머리싸움에서 정말 예수가 머리가 되려면 무화과,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가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류는 뭘 상징해요?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 여러분 반드시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 그 다음 물, 생수가 있어요. 반드시 있으셔요. 광야는 그냥 맨 땅을 사막과 같은 곳을 그냥 눈 딱 감고 지나가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저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이들이 막 따지러 오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는 행동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자동이에요. 6절에 보면. 시작. 모세와 아론의 강점은 뭐예요? 백성들이 따지면 꼭 오면 회막에 가서 엎드려 버렸어요. 즉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 사람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일부터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까 챕터 존중과 배려의 그 챕터 6처럼 그런 부분이 되려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내 안에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내 삶에 대한 환경 여건이 생겼을 때 우리가 훈련된 자유의지라면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머리가 불편하면 내가 머리가 돼서 확 다 갈아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환경을 상황을 바꿔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엎드리는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이건 여러분만을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자 하는 엎드리는 훈련된 자유의지가 필요해. 듣고자 하는. 내가 지적으로 그동안 배우고 익힌 내가 경험상 내 감정이 끌리는 대로 내 의지의 발동을 해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이 계속 보여주는 건 엎드림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액션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10절 보세요. 10절. 이 무리바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엎드렸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 앞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물을 내라고 그랬거든요.
소리를 내라고 그랬어요.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10절에 가니까 모세 어떻게 해? 모세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라 하고 뭐야?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고 그랬어요. 물은 나왔지만 굉장히 어떤 모세 안에 분노를 드러내요. 여러분 거룩의 땅에 쓰면 거룩이라고 하는 곳에 딱 쓰면 우리 안에 모세도 훈련된 줄 알았는데 다 된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뭐예요? 분노가 있었어요. 많이 엎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리는 삶이 그냥 시스템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분노가 올라. 이건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대부분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속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서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고 그랬어요. 소리를 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분노의 소리를 내고 분노의 행동을 해요.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모세가 무슨 일을 못해요? 그렇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이게 여러분 리더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엄청난 평생 혜택이 있지만 결정적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어마어마한 징계가 있어요. 제가 하나 배웠어요. 월요일 날. 내가 원 목사님한테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부분들을 마상 김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어떤 간증을 했냐면 그런 하나님 앞에 그랬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네 이름, 네 이름을 아는 하나님 정말 내 이름 아세요? 내 이름 아세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 이름 아세요? 알면 좀 그거 증명해 보이세요. 그랬대. 만약 이거 증명 안 해주면 지금부터는 절대 저 전도도 안 할 거고 기도도 안 할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딱 버텼대요. 그런데 정말 어느 날인가 집에 거실에 가운으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요 말씀이 걸려 있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내 이름 아냐고 막 계속 묻고 다니는데 며칠 지났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항상 상자가 크게 보이고 범사에 범자가 크게 보이더라고. 이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대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성을 바꾸라고 했어요. 현우로.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어떤 마음이 여기서 또 의심이 올라오더래요. 이게 인간. 이거 우연 아닐까? 우연 아닐까? 이거 참 우연일까? 내 말. 그래서 진짜라면 또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며칠 지나 또 말씀을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요 얘기를 했는데 오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누구나 마찬가지. 하나님과 밀당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타협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 하나님 앞에 응답 들으면 열렸던 하늘이 그만큼 닫힌대. 깜짝 놀라서 아하, 그런 거구나. 즉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받아버리고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밀당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뜨끔뜨끔합니다. 가끔 한 번씩 밀당하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하나 할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콜링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소명. 아까 영길 집사가 목회자더라.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아까 얘기했던 수련의 집회를 통해서 내가 자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같을까요? 틀릴까요? 전혀 틀려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부름에 화답하면 하나님이 불러놨기 때문에 여정이 뭐예요? 술술 풀려요. 그분이 해놓은 레클레카의 길이 그냥 쭉쭉쭉 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마음의 결정을 자원하면 하나님이 안 불렀기 때문에 제가 혼자 열심을 내고 있대요. 혼자. 자기 열심으로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길, 로드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길을 찾아가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자원하는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열심히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의 그 부분을 인정하시면서 부르신다.
근데 혼자 차원에서 갈 때 굉장히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 보면 스스로 찾아가던가요? 아니면 하나님 쪽에서 부르던가요? 하나님 쪽에서 불러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 불렀을 때 버티다가 간 인간들이 있어요. 누구죠? 버티다가 yes sir 하고 그때서야 늦은 나이에 yes sir 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네? 아브라함 75세에 오케이요. 75세에 여러분 아브라함 75세 또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광야 가서 막 세게 흘려 모세 80세에 하나님의 콜에 80세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75세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왜? 쫙 가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막 우리가 막 보면 우리 젊은 대학생들 같은 건 뭐예요? 막 수련을 통해서 마지막 날 막 주님과 같이 하면서 막 선교사 되겠다고 막 갑자기 막 내가 뭐 샌드 아니면 뭐죠? 뭐 보내라고 하니까 막 내가 가겠다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좀 지나면 뭐야? 그 마음이 다 식어서 어디 간지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렇구나 이게. 내가 왜냐면 선배 목사님들을 이제 부교육자들 만나서 어떤 부분을 콜링 부분을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콜링이 없는 데서 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자기의 어떤 이 추구 부분을 자원하는 부분을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일들을 세운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어떤 이 하나님의 콜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약에도 나와요. 누구도 사울도 바울도 콜링 했을 때 버티다가 다른 길로 막 버티다가 딱 하나님 앞에 요구. 대부분 하나님 콜링할 때 처음부터 예스라고 달려나간 사람이 없어요. 자, 12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모세의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 반응을 하십니다. 즉 뭐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거룩하지 않는 모습으로 순종하지 않느냐. 네가 지금 하는 그 행동은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다. 지금 거룩한 친광야, 거룩한 땅에서 의의 모습을, 의의 생명을 가져야 될 그 모습 속에서 지금 모세가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모세도 그 순간 뭐예요? 자기의 머리됨을 확 드러냈어요. 그 거룩함 앞에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교회 안에 직분들이 얼마나 이런 일들 우리가 하는지 몰라. 나의 머리 기도 잘 해놓고 예배 잘 해놓고 순간 내 안에서 그거 확 성령의 어떤 거룩한 임재가 왔을 때 내 안에 저 빗바닥에 내 속에 숨겨놨던 그 머리가 훅 머리를 내미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말씀을 듣면 하나님이 이 백성이 모세 나름대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렇죠? 내가 정말 내 인생 80이 돼서 그 고생해서 드디어 옛설 하기 싫은 일 한다고 했잖아요. 옛설을 했잖아요. 내가 이제 120살. 그래 이제 하나님 봐줄 때도 됐잖아요. 이 한 번의 실수 가지고 이거 가지고 째째하게 하게 왜 못 들어간다고 하세요. 눈앞에 두고 그거 한 번. 그런데 하나님 얘기해. 그것이 어떤 명분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후카트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후카트. 후카트가 그냥 율례, 그냥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후카트. 거룩한 죽음이 있어요. 거룩한 죽음. 두 번째, 요 보면 비스무리한 신앙생활. 모방하고 흉내에서 비스무리 야리꾸리한 그 상태로는 광야길을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14절. 14.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17절. 그 다음에 18절. (20절에) 자, 가데스바네에서 지금 지나가야 되는데 에도망을 맞닥뜨렸어요. 그렇죠? 에도망한테 모세가 정중히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좀 지나가게 돼요. 해코지하지 않을게. 아니 뭐가 무슨 일 우리가 혹시라도 뭘 피해를 주면 그기다 다 피해 보상을 할게. 에도망을 정중 부탁했는데 다 거절당해. 절대 안 돼. 여러분, 지금 거룩한 곳에서, 생수가 터진 곳에서, 거룩한 곳에서, 거룩이 지금 임한 곳에서, 생수가 터진 곳에서 지금 누가 등장하냐면 에돔이 등장해요. 에돔, 여러분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 닮은 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비스물이에요. 요게 바보만 사이에 살짝 끼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비스물의 흉내를 낸다고? 생수가 터진 곳에서 생수를 마시는 척 한다고 그 길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비스무리하게 똑같이 마치 서당개가 풍어를 눕듯이 싹 신앙생활에 흉내를 낸다고 그래서 광야 길을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지금 광야의 훈련 40년의 끝자락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부분들 정확히 보셔요.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가족이 해오고 우리의 자녀들이 했는데 비스무리하게 신앙의 대수가 있으니까 이게 들어가겠지. 그 대수를 밀고 어떤 그동안 다닌 경력이 있으니까 직분을 가지고 충성했으니까 들어가겠지. No. 흉내 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해. 모방해서 못 들어가요. 응?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육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다녔어. 나는 열심히 해서.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그 거룩 안에 들어가면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비스무리했던 것들이. 여러분, 광야 안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광야 안은 성소란 말이에요. 성소. 이 부분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12정탐꾼이 여기에서 드디어 여기에서 선별받아서 여기를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을 보러 갔다 왔어요. 글쎄요. 자, 요거 보고 이제 갈 거냐 말 거냐. 그렇죠? 한 번 몸살을 지키고 지금 가는 거예요. 다 지금 요 안에서 지금 벌어지는 광야 안에서. 여러분, 저 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고 그다음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즉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감 나타내는 깊은 중보하는 기도의 무릎들이 있어요. 즉 이 광야 요 안에 들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걸 다 점검을 하셔야 돼요. 머리 싸움, 머리가 어떤 머리냐. 그리고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떤 내 마음에 숨겨진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여기를 가는지 그게 다 드러나죠. 괜찮아요. 다 드러나서 이게 다 드러나서 거품처럼 있던 것이 다 빠져야 여기를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 떡상이 있고 성령이 있고 그 다음 중보가 있어요. 저 임재 안에서 우리가 산다.
이제 임재 안에서 배 부흥이 오면 부흥이 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요 모든 열방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그냥 임재가 실제 드러나서 나타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텐데 우리가 미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들어가서 살 때 그 임재 안에서 어떤 아까 말씀 비스무리 나 말씀 먹고 있다니까? 나 맨날 말씀 봐. 나 말씀 묵상도 하고 나 말씀 맨날 읽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안에서는 그 말씀 떡상 실제로 생명의 떡으로 먹느냐는 거예요. 응? 나 기도한다니까? 나 기도해. 근데 그 기도가 저기 가서도 그냥 기도 흉내를 내고 있는 건지 중얼중얼하고 중언부언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영과 영을 나누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얼굴을 마주하는 하나님과 입을 마주하는 그런 기도냐는 거예요. 응? 나 성령님 믿는다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 나 성령님 인정해요.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가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내가 쉐마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광야 안에서 임재 안에서 지금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전에는 그냥 요 밖에서 살다가 이제 진짜 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을 때, 이 거룩이라고, 여기서도 이제 제가 그랬어요. 오래 얘기했어요. 번제단 앞에 지나가고 물동에서 나로 하여금 거룩과 능력을 기름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이제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딱 들어갔을 때 그런 모든 비스무리 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내 이성을 일으켜서 내 이성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내가 임재 안에 있는 척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에도망이 절대 못 지나간다. 에도망이 비스무리 해가지고는 절대 못 지나간다고 얘기해요. 내가 그냥 돈으로 다 계산할게, 뭐 한 부분 어떤 대가를 지불할게, 그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뭐가 되셔야 돼요? 아담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진짜 아담. 누구? 우리의 둘째 아담, 영원한 아담이신 누구? 예수님을 담아.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양, 예수님의 모든 걸 담는데 거기는 나는 그냥 얘기하고 비스무레 하는 게 아니라. 자, 20절 다시 갈게. 시작. 저기 보니 에도망이 뭐예요? 많은 백성 군사를 데려와서 강한 손으로 막았대요. 강한 손으로. 하자카라고 하는 강한 손에. 하자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완악한, 굉장히 완악한.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내가 성령과 함께 살고 나는 임재 안에 있고 내가 성도고 이 일들을 했는데 에돔의 스타일이 나한테 나타나면 이게 일상적일 때는 같은 것 같은데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인 것 같고 성령의 사람인 것 같은데 어느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완악한, 그래서 강한 손으로 막듯이, 에도망의 강한 손으로 막듯이 그 비스무리 했던 것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임재 안에 있어요. 내가 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있어요. 성령 조명하심을 받고 있어요. 성령과 함께 난 아버지가 되면은 예배자예요. 하는데 어떤 상황에 딱 막닥뜨리면 이 완악한 모습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게 에돔의 물이에요. 근데 이게 훈련되어져서 이게 뭐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뭘로? 후카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멘?
저와 여러분. 근데 이걸 훈련해서 이걸 바꿔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이게 가짜들을 걸러내지 않으시면 심각해져. 그래서 21절에 보면 가서 막으니까 어떻게 해?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왕의 땅마다 통과하지 못하게 하니까, 여기를 못 지나가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돌이키게 돼. 돌이켰다는 거예요. 응? 바이테트. 저는 슈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바이테트. 즉 무슨 얘기냐면, 요 안에서 지금 비스무리하게 흉내내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말씀하자면 말씀하고, 뭐 그냥 예배하자면 예배하고 흉내냈는데, 딱 흉내낸 거 가지고는 여기 뭐 임재한의 삶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돌이켜. 즉 요걸 해요. 즉 나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내 정체가 뭐냐는 걸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울타리를 타고 넘어가는 강도처럼, 도둑처럼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나라를 강도처럼 취하려고, 도둑처럼 취하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나라고 하는 주제가 누군지를 거기서 확인하는 거. 거기서 내 정체가 뭔지, 저 깊은 속에 흉내냈었던 거짓된 신앙인인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 본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테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그분의 그 본질이 뭔가, 그걸 내 안에 있는지 그걸 찾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서 돌이켰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임재 안에 그런 부분들 통해서 우리가 계속 대풍을 정말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실 날을 거룩한 신부로서, 이건 노래만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계속 찾으셔야 돼요.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흉내를 내요. 그렇죠? 아이들은 조금은 뭐예요? 같이, 그 애들이 뭐예요? 한 번씩 제가 저를 쳐다보잖아요. 여전히 강의자에 막 하면 이거 한 번씩 와서 하려고 그러고. 왜? 흉내내 보려고. 어린아이 때는 흉내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광야는 적당한 타협, 흥정, 흉내를 내서 지나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는 내 지정의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기도로 여러분 무장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통과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훈련 매뉴얼은 다 전부 내위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위기 마지막 장면에 뭐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어떤 예배? 베아르. 자, 여러분한테 내위기 예배자 베아르 단계가 이렇게 성막이 있을 때 어디일까요? 베아르가 어디일까요? 예배의 어느 한 예배의 제일 어떤 높은 단계라고 했어요. 베아르가 어딜 것 같아요? 제가 높다니까 여기 3층으로 보여요? 예? 성소 2층? 죄송해요. 베아르는 여기예요, 여기. 아시겠어요? 우리는 베아르 예배 훈련 다 되면 여기 다 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베아르는 여기서 지금 여기 들어갈 준비를 하는 최고다. 조금 이따 증명을 해줄게요. 여러분, 광야는 신광야예요. 신광야. 의에 거룩한 곳이에요. 그 광야 안은 제가 왜 여기 하려냐면, 여기는 생수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임재 안에서 생수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는 생수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저 광야는 우리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거기는 흉내내는 신앙으로 에돔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민수기 20장 27절에서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아론이 지금 호르산에서 죽었대요. 앞부분에는 또 저 가데스바네에서 미리암이 죽었다고. 그렇죠? 아론은 빛의 사람을 해요. 빛을 얘기해요. 죽어야 돼요, 여기서. 아론이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호르산에서 죽었대. 하르. 산인데 그 산에서 죽었어요. 하르가 산이에요. 요거 배하르 지금 여기. 근데 그 산에서 죽었어요. 즉 지금 어디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요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호르산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 안에 있는 거 성소. 요 안에서 지금 죽는 거예요. 아론이 왜 죽을까요? 왜 죽어요? 여기서 호르산에서 왜 죽죠? 왜 죽어야 되죠? 아론이 왜 죽을까요? 숙제 내줘요? 그러니까 예? 뭐요? 이름의 계시가 있어요. 빛과 관련돼 있어요. 그럼 얘기해 보세요. 이름에 빛과 관련돼 있어요. 또요? 다른 분들. 여기는 세상의 빛으로 사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성소 안에는 뭐예요? 밖에 오는 빛은 다 차단돼 있어요. 오직 그죠? 등대의 빛으로, 촛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살아가요. 육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육을. 그쵸? 육을 벗어야. 그래서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정선 얘기한 대로 뭐예요? 나는 죽고 그분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임재 아니에요. 그게 임재 아니라고요. 그게 물도 가르고 불도 가른대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고백을 이미 다 하고 있지만 이게 이해가 됐어요? 그게 바로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광야 안에서.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그 대제사장 역할을, 그 아들? 엘리아잘. 여기서 죽으면, 육이 죽으면 그 다음 뭘로 살아가요? 누구요? 네. 요게 오즈가 뭔지 혹시 아는 사람? 오즈의 마법사. 오즈. 능력이에요, 능력. 전능자의 하나님의 능력의 머리로 살아가는 곳이 여기에요. 그래서 아론이 죽고 그 아들이 이은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역할. 즉 뭘 우리한테 해요? 우리가 육이 죽고 나면, 육이 죽어야, 임재하는 삶은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고 임재 안에서 정말 임재 그 능력을,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성령의 빛이 내 인생을 조명하며 아버지와 얼굴 마주대는 입과 입을 맞추는 그러한 삶. 그 삶을 말하면 그 삶은 전능자의 능력, 전능자의 하나님의 능력의 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임재안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그게 광야 안의 삶이에요. 요걸 얘기하는 게 후카트.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이게 후카트. 하나님 정해놓으신 누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누리예요. 그래서 21장 조금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 즉 아까 어디 통과하다가
물러났어요. 에돔 왕 있는 그 흉내.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해요? 아니니까 가짜들 데리고 지금 어디로 나온 거예요? 다시 홍해 앞으로 데리고 나왔어. 홍해 앞으로. 아시겠어요? 홍해 앞으로 왔다고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비슷한 얘기 당시 거듭나서 구원 문제 요 얘기하고 하면 우리는 또 뭐라고 여기서 희시하게 나 그거 안다니까 있습니다. 너 정말 구원에 홍해는 구원과 관련돼 있어요. 거듭난과 관련돼 있어요. 이 세력 관련돼. 그 자리를 가지고 가면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복음의 그 부분을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속에서 나는 이미 다 그 단계 뗐다니까. 지금 백성들 데리고 다시 홍해 앞으로 간 거예요. 홍해 앞으로. 근데 백성들의 마음이 뭐예요? 상했대요. 존심이 상한다. 존심이.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 짬밥이 어디고 지금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교회 안에서 어디에 서 있었는데 내 직분이 뭐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면 정말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로 말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를 믿어요? 정말 그게 믿어지고 그게 당신의 실제 구원이요? 이 부분 질문 던지면 뭐예요? 권사님 속에서 뭐예요? 지금 목사님 나를 뭘로 알고? 나를 뭘로 알고? 지금 저 얘기를 하고 거기 가니까 물과 음식의 뒤에 또 나옵니다. 물과 음식에 대해서 막 백성들 불만을 나타내요. 홍해 앞에 데리고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또 토라 계시 또 갈게요. 창조의 몇째 날로 데리고 간 거예요. 첫째 날 앞에 너 정말 빛이 있어 내 안에? 그 빛이 들어와 있어? 하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가. 나 들어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뭘 달라고? 물 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둘째 날 달라고.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 먹을 음식 달래. 뭐다? 셋째 날에 뭐해? 씨를 지금 심고. 요 얘기하니까 거기 가서 마치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듯이 지금 막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는 거야. 여러분 홍해길 저 부분 제가 여러분한테 길게 설명하지 않은 게 많이 했어요. 이게 홍해라고 하는 저 부분 여기서 표현된 홍해에 굉장히 계시가 들어있어요. 저거 뒤에 가면 요셉하고 관련된 얘기를 해요. 저 내용이 홍해 그 부분 다음에 또 풀어봅시다. 요셉하고 관련된 얘기를 해요. 저 홍해라고 하는 부분 가면 저도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이쪽으로 거꾸로 갔을까? 이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 여러분 식물 얘기는 몇째 날 나오는 거예요? 창조의 3일째 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 얘기는 둘째 날 얘기하고. 그래서 이 불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뭘 했어요? 뭘 보내요? 그렇죠. 풀뱀 보내요. 풀뱀 물려 굉장히 많이. 이번 주안에 많이 죽는다니까? 많이 죽으십시오. 아멘? 죽이셔야 돼? 많이 죽어야 된다고. 내 안의 것들이 많이 죽어야 돼요. 아멘? 정말 여러분이 처음 저 홍해로 데려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한 자리로 데리고 간 거예요. 첫사랑. 그 자리에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데려가면, 막, 불뱀을 내보내, 불뱀. 여러분, 이거 불뱀이라고 하니까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니까 그 자리에 데리고 가니까 그 사람들의 있는 불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하나님이 마치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듯이 우리 마음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을 첫사랑을 회복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첫사랑 계시록에 나오죠. 7교회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 그렇듯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갖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던 거예요. 저기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다 청소기로 빨아들이세요. 그걸 다 쓰레기로 취급하고 싹 다 빨아들여버려요. 그게 불뱀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그래요? 응? 왜 거기 가서 불뱀 사건을 통해서 청소기로 다 빨아들이? 나는 그게 쓰레기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 믿고 처음 믿은 그것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내가 필요해서 다닥다닥 붙여놨단 말이야. 이것도 여기에 내 어떤 직분의
그것도 붙여놓고 내 어떤 경력, 교회에 대한 경력, 사회적 경력 다 붙여놨는데 하나님 그걸 싹 다 뽑아내세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머리됨도 하나님의 얼굴도 하나님의 입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데려오니까 자기 어떤 그것 때문에 불신이 나오는 거예요.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안 보이니까 그게 다 다닥다닥 붙어서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목사인데 목사 경력이 몇 년인데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직분이 몇 년인데 그거 자랑 그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뭘 믿고 있어요? 그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내 주변에 붙어있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붙어 있었던 그걸 더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불뱀을 통해서 그걸 싹 다 떼버려버렸어요. 나의 수치가 보니까 다 드러나게 돼요. 나의 본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됐어요. 즉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너의 신앙의 현주소, 너의 수준이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그걸 다 드러내 보였던 거. 불뱀 사건은 창세기 3장에 사건을 딱 들추고 와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너희들이 그렇게 입만 열면 8절 넘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여러분 얘기해. 앞에 불뱀에 물려 죽었는데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뤄라.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이게. 샤르프라. 저때 불뱀은 또 달라요. 히브리어대로 샤르프. 이게 샤르가 통치자 입을 열어서 통치에 대해서 이게 저 장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얘기해요. 지금 십자가에 지금 누굴 다뤄놨어요? 예수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발가 벗겨졌어요. 근데 발가 벗겨졌어요? 안 벗겨졌어요? 발가 벗겨졌어요. 굉장한 수치예요. 그렇죠? 메시아라고 얘기했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신의 아들이 거기에 장대에 달려서 완전 할 수 없는 완전 쪽팔리면 다 당했어요. 즉 내가 형상의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너를 한번 장대에 걸어보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 나름대로 가지고 딱 쌓아서 가지고 있었는데 나를 딱 가리고 있었는데 이걸 하나님은 발가벗겨 놓았더니 장대에다 딱 걸어놓은 거예요. 이게 네 모습이다. 너의 모습이라는 이게 지금 너의 모습이라는 거야. 왜? 여기 들어가서 다 훈련되어졌다고 얘기하면서 딱 갔는데 여기 가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러면서 다시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응? 그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니까요. 남편의 모습도 아니고 자식의 모습도 아니고 누군가의 모습, 나의 모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그거라고. 너의 모습, 장대 걸린 저 불뱀의 모습, 네가 그토록 그 수치는 다른 걸로 다 가려버리고 거짓 포장지로 다 가려버려. 근데 그걸 다 벗겨내니까 너의 본래 모습이 저 모습이라고. 그 모습을 가져야 그게 바로 우리의 형상이고 그게 바로 예수를 머리 삼은 그 모습으로 거기서부터 출발을 다시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광야 안의 삶이에요. 광야 안에 여러분 정말 나 광야 안에 들어갈 거예요 하시면 여러분들 패 까는 게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패 다 까는 거지.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다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광야 안의 삶이에요. 그게 임재 안의 삶이라고요.
임재 안에서 그렇게 장대 걸리면 불뱀이 되는 거 그냥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치가 되지. 근데 내 현 주소가 그렇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스스로 고백을 하셔야 그 다음 다시 해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포장하지 말라는,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깔아라. 그래야 임재 안에 들어가고,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 후카트가 발동이 걸리면 여러분 개개인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누리 실제가 돼서 나타나면 이렇게 다 벌거벗겨져요. 그래야 하나님 위에서부터 뭘 쳐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감히 어둠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딱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9절에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참 재밌죠?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서 다루라 했는데, 그렇죠? 근데 모세는 뭐예요? 노뱀을 만들어 달아요. 그래서 모세가 선지자예요. 모세가 예언자라.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줘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수치스럽게 갖다 십자가에다 안 걸어요. 누구를 갖다 걸어요? 예수님 한 분을 갖다 걸어놓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저 노시라고 구리는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구리는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나의 육체를 얘기해요. 우리의 육을 얘기해요. 응? 즉 모세가 노뱀을, 구리뱀을 지금 거는 이유는 장차 십자가의 장대의 육체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달리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금 계시로 예언적으로 지금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선지자고 예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후카트의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죽으세요. 스스로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19장 앞부분 후카트 처음 할 때 죽은 시체에게, 죽은 시체를 맞힌 자는 부정하다 그래.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시체 여기서 번제단 앞에서 바칠 때 여러분 스스로 죽으면 안 돼요. 죽으시면 여러분 스스로 죽는 게 아니에요. 죽임을 당하셔야지.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이게 여기서 잡는 짐승은 여기서 밖에서 죽여가지고 죽은 시체를 가지고 들어와요? 아니면 여기서 죽여요? 어떤 시체를? 자, 밖에서 미리 다 잡아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죽은 동물, 죽은 시체를 가지고 들어와서 번제단에 태워드려요? 아니면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죽여요? 그렇죠. 19장 얘기는 죽은 시체를 얘기해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십자가 앞에서, 그분 앞에. 그래서 우리의 고백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의 고백들이. 죽은 시체는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렇죠? 이게 하나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수없이 읽어도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고백도 안 되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회의가 되는 그 기도에 그것도 안 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경배도 안 되고, 이 죽은 시체, 이거 굉장히 부정하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끊임없이 육의 그 수치스러움을 내 대신 그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노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노라 하는 끊임없는 고백이 그다음 매일매일 매 순간 필요한 겁니다. 아멘. 이게 후카트예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준 임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임재가 안 돼요. 여러분, 요 임재, 죄송해요. 아까 여기가 지정의 영역인데, 이건 그냥 내 감정으로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서, 이거 여러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제가 뭐였어요? 감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게 내 감정으로 지금 하는 건지, 하나님이 정말 내가 그 안에 주어서 하나님 그분 안에 임재로 들어가는 거죠. 임재 안에서 살면 뭐가 보여요? 떡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 굳지 않은. 그리고 뭐가 보여요? 성령의 조명을, 빛이 보여요. 그리고 누가 보여요? 아버지의 얼굴이 보여요. 여러분, 후카트는 죽을수록 살아요. 많이 죽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많이 죽으세요. 많이 죽고 그분과 함께 사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육으로, 건강한 육의 모습으로, 이 육체의 모습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죽고 산 생명의 머리로 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번 주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풀어지고, 이런 후카트의 그런 은혜가 풀어지게, 그래야 발락이 다가오는 거예요. 진짜 소망이 뭔지, 하늘날 소망이 뭔지가 다가와요. 그런 삶의 소망이 되고 그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그런 은혜가, 그런 계시들, 그런 말씀들이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번 주간에 내가 내 안에 더 죽어야 될 것은